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말하신다, 깨끗하게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없애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하지만 어떤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우연히 생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기억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좋은 기억만큼 아프고 슬픈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은 괜찮겠지만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이 매일매일 생생하게 자꾸만 생각난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기억을 한쪽 가슴에 묻어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가끔은 이 기억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와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들을 다시 마음 한켠으로 이렇게 묻어둘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할 기억이 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은혜가 있었어 나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분의 그 목적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생명을 살리신 은혜라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은혜라면 그것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금방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생활이 곧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일까?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학대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우리가 책으로 읽는 재앙이 아니라 종말에도 나타날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셨어요. 왜 쏟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셨고, 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한 가지도 또는 두 가지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크고 무시무시한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평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같으면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몇 년이요? 10년도 아니에요. 6개월 위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지 1년도 안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같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이기면서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성도의 삶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이 마음의 찔림을 주셨는데도 즉시 회개하지 않거나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기를 위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면서, 나를 위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모습, 사람됨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한 것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면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은 어떤 것일까? 지으신 분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을 의존하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지으신 분이 아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연의 삶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동산 거니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삶의 본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자기를 위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자기를 위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황폐함에 시달리던 소아시아 땅에 사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셨어요. 성도들이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빛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빛으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내 삶의 유익을 도모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니 결국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장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위한 목적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건 생명을 살리신 은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권사님께서 우리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추워지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러한 추운 날씨조차도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간섭하고 세밀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혹시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헤아리면서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정확히 알고 이제는 그분께 기대서 그분 옆에 딱 붙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보세요. 복음을 따르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성도들은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친밀한 복음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 영을 깨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헤아려야, 기억해야, 헤아려 봐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영의 소욕을 쫓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영의 소욕을 쫓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하면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완전히 다르면 우리가 따르는 복음과 완전히 이단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지 않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비슷한 유사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항상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배워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이렇게 나를 좀 본받아서 해봐.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좋은 거야. 그거 우리가 잘 따르고 믿어야 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중요하지만 율법에도 의가 있거든. 율법에도 의가 있어서 이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사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그렇지만 이것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성도들, 착한 성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전한 성도들이. 이 순전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따르는 거죠. 성도들이 이 유사복음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 예수도 가르치면서 어떤 은밀한 것을 함께 가르치는 자들. 유사복음. 여러분, 이러한 유사복음, 변질된 유사복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 분별해낼 수 있지만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유사복음이에요. 성경 해석이 그릇되고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사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어떤 관계인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분명하게.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성도 안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받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폐에서 피가 생성돼서 온 육체 안에 도는 것처럼 이 진리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순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요구하는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육체를 따르게 돼요. 멈춰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 우리는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 신약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분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힘들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고 그 인도하신 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의 소욕을 쫓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장식도 하고 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요. 키는 작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죄가 생각나요. 내가 지은 죄가. 내가 토색한 것이 생각나요. 이웃들에게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토색한 것의 갑절을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삭개오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복 받지 저거 해야 복 받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머문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 되어진 일을 보고 그 토색한 것을 2배로 4배로 돌려주는 그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삭개오처럼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들어지는가? 왜 우리는 영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가? 내가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보기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자꾸만 꾸미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앞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영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자아, 내 주관 앞장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해버린 채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가장 앞에 성령을 가장 앞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은 부족하고 또 실수도 여러 번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갈수록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가람으로써 더욱더 빛이 되고 더욱더 소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한, 분명하고 확실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실수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그걸 디디고 일어서서 또 더욱더 빛나는 빛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아멘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멘 소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끝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베풀어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그 끝에 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께서. 지금은 희미하게 생각되지만 인생의 끝에 가면 천국문이 열릴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아멘을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 이 인생의 끝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격을 오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가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행복하죠.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질병을 받고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저주예요. 이것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곁에 딱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 영을 날마다 두드려 깨워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앞세우면 점점점 힘든 인생이 시작돼요. 절대로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붙들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삶, 잠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지 마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